자, 우리 3월, 4월 성과 암송해 볼까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물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말씀. 아멘. 우리 양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시작.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전토세 마친 다음에 식사하고 우리 본당 1층 믿음 일실에서부터 사실까지 네 파트로 나눠서 문답이 있습니다. 윤 목사님 시간이 정해졌습니까? 통보됐습니까? 몇 시로? 전토세 끝나고 바로예요? 식사하기 전에 합니까 먼저? 그래요? 그러면은요, 네, 제가 7시까지 마치고 바로 이어서 그럼 문답을 하고 식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84번째 어울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때로는 딱딱한 말씀이지만은 이 단단한 말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새겨져 버릇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참 불행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을 읽을 때 말이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게 등장할 때 헷갈려가지고, 참 말하자면 그야말로 헷갈리제이션이 충만해서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왕 연대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요,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1대 왕이 누굽니까? 1대 왕은 사울이에요. 그렇죠? 사울. 분열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3대 왕은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너무나 등 따숩고 배부르고 번성하니까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솔로몬 왕 때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분열된 다음에 그 분열된 나라의 두 지파,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라고 하고 나머지 12지파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적에 오른쪽에 남쪽 왕, 첫 번째 분열왕 이름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 다음에 2대 왕은 누구였어요? 누구요? 아비암. 3대 왕은 아사. 4대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를 나누니까 여호사밧 시대에 누가 선지자가 있었느냐? 그러고 보면 예후와 그 옆에 이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 야하시엘, 그다음에 엘리에셀. 네. 자, 그다음에 그 여호사밧의 다음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 왕이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왕 시절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지금 요 시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셔서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갈라지면서 일대왕은 분열왕 일대왕은 여로보암이었고, 계속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 밑에가 여호람. 참 이 희한한 거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맨 마지막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요 다 악해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왜? 뿌리가, 출발 자체가 여로보암이 악했기 때문에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누구냐? 바로 아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아이러니는요, 아합 시절에 가장 활발하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미가야와 엘리야예요.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가장 악한 왕이었던 바로 아합 시대였다. 그리고 아시아와 여호람 시대 때 또 이어서 엘리사가 활약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누구 왕 시대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제5년에, 이거 보세요. 이거부터가 헷갈린다고요. 여러분들 보면 이게 도표라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제5년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10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분열 왕국의 왕이라는 겁니다. 때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다 왕이라는 건 뭐예요? 두 지파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을 때의 그 말입니다. 그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자,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멀쩡한데 왕위를 물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다윗은 자기가 어느 때 왕위를 물려줬습니까? 죽기 전에. 대부분 모든 왕들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죽음을 내다보고 내가 이제 후계자에게 임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여호사밧 왕이 멀쩡할 때예요. 건강할 때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멀쩡할 때에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범죄자의 집안과 타협을 하였으니, 악한 왕들과 같이 하였으니 그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 왕국 가운데서 비교적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한 왕이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결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역대하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여기서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냐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자, 빨간 고딕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네, 여호사밧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악한 자를 돕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자가 누구였느냐? 아합이었습니다. 그럼 아합은 왜 악한 자였느냐? 아합은요, 희한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했다니까요. 저는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합 시대 때 있었던 가장 유명한 공개적인 기적이 뭐였습니까? 아합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6개월만 비가 안 와도 난리인데 3년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다 놓고 공개적으로 누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는, 공개 말하자면은 도전장을 냅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때요? 대낮에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 선지자들이 발발 되면서 뭐하고 있냐, 발발이야 하면서 바알 신이 내려와서 불을 내려주길 원했는데 왼종일 해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모든 재물들을 다 태우고 그 선지자들을 다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국가적으로 행했어요. 국가적으로. 소위 말하면요, 여의도 한복판에다 대고 전 세계에서 생중계를 하고 유튜브 중계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도록. 그리고 정말 불이 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태워지는 것을,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고 살았다니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도 아합은 안 믿었어요. 그걸 보고서도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면은 두 눈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었다고 하는 거. 이게 대단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믿음을 바로 아합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건요, 무슨 기적을 보았다고, 이상한 것을 들었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뿐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 대낮에 그냥 대낮이 아니지, 종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빌빌거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의 역사가 없고, 저녁 때쯤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판 기도를 하니까 막 불이 내려왔으면은 그때 그냥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거 너무나 죄였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이야, 대단하네, 굉장하네, 희한하네, 그냥 놀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 신앙의 위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뿐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 신앙을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응답 받는 거, 무엇이 손에 쥐어지는 거, 보이는 거,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마음으로
어떤 현상과 상황에 관계없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은,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요,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악한 자 아합은 여호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미워하다 보니까는 여호사밧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데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미워하는 아합 편에 서서 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아합 편에 서서 살았느냐? 아니, 왜 아합과 야합을 해서 살았느냐?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두 번째로 신실한 사람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도. 여러분, 착한 사람이 죄의 유혹에 잘 빠질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 여호사밧은 굉장히 착했어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악에 물들지 않다 보니까는 악한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재미난 그것에 한번 탁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당시의 모습을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거기 보면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떨쳤더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이러한 여호사밧이 변질된다는 겁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한 20년 전만 해도요, 차범근, 옛날에 차범이 일어났었어요. 독일 분데리스카 거기에서 뭐 해가지고 아무튼 차범 해가지고 엄청났어요. 그때 차범근이가요, 믿음이 좋았어요. 심지어는 돌 김용옥이가 차범근이 왜 이렇게 잘난 척하냐? 왜 골 넣고 손 모고 기도하냐?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빈정될 정도로 차범근 선수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좀 옛날 세대들은 좀 기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차범근을 아는 거고 뭔 말인지 다 모르겠는데 하는 분들은 옛날 세대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에 이르러서 차범근 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초창기에 처음에 뜨겁고 간절하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주님이 높이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쑥 들어가고
간증도 없고 예수님 자랑도 없고 그냥 조용히 히든 크리스천으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축복받았을 때 그럽니다. 먹고 살만하고 아쉬운 것 없고 부러운 것 없을 때, 여러분 아쉬운 것 없고 부러운 것 없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굳이 예배당에 가서 늘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살만하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먹고 살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될 만한 그때에도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예배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은 한때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를 무너뜨린 게 뭐였을까요? 그를 무너뜨린 게 그 주변의 사람을 잘못 사귄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친한 사람이 누군지를 살피자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곁길로 가기 시작한 것은요,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역대하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은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요, 아합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외교를 잘했어요. 인정을 받는 왕이었어요. 왜? 불의와 쉽게 타협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때 하나님을 너무 순수하게 섬기다 보니까는 저렇게 순수한 친구는 말이야 전 재미가 없어. 그 사람들이 생각하니까는 자기가 재미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외받는 거라 생각을 하니까 누구랑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셔 보세요. 1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기의 아들 여호람, 아까 읽은 여호람이 누구예요? 여호람과 자기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요 가장 악한 여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왕세자들 전부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세벨 다음으로 악한 여자가 바로 아달랴였어요. 그럼 그 결국은 이 집안의 이 모든 재앙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한때 착하고 한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사람 잘 사귀세요. 여호사밧은 사람은 한없이 좋았어요. 한없이 착했어요. 한없이 순수했어요. 한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방향을 누구에게 틀면서 아합과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아합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초중고등학생들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나쁜 친구, 엄마 아빠가 너 걔랑 사귀면 안 된다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순간 선택을 잘못하면요 평생 후회할 수 있어요. 요즘 계속해서 신문에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데이트 폭력이에요. 남친을 만나고 여친을 만나는데 서로 좋았는데 헤어지자고 하니까는 죽인다고 그러고 별짓거리를 다 해요. 그럴 땐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두들겨 맞고 왜 살해당하고 그럴까요? 벌써 선을 넘어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자건 남자건 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믿음이 없다, 그건 일단은요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언제 인간이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믿음은 나만 좋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끼웃거리고 돈 좀 많다고 재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어울려 다니고 주일 예배 소홀히 여기고 그래 보세요. 여호사밧 쪽이 안 되니까요.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 모든 것을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여러분 부귀도 영광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요 익숙해져 가지고 좋은 줄 몰라. 그런데 뭐 어떤 생각? 재미난 거 없을까? 짜릿한 거 없을까? 그 재미가 누구한테 있어요? 아합한테 있는 거예요. 아합한테. 아합은 뭐예요? 우상 섬기면서 여러분 우상 문화라는 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우상이 많은 나라일수록 재미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요 세상적인 재미는 없어요. 술판 벌려놓고 춤추고 이 짓거리 저 짓거리 해야지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없는 거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깨끗한 순결한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조금 회복이 되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때 주님을 잘 믿다가 여호사밧처럼 번성했다가 축복을 받았다가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사직대에 가서 망하게 만들고 버림받는 불행한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저에게서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잘 사귀어야 돼요. 처음부터 잘 사귀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그 삶과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사랑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인간이란 존재는요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내가 나를 봐도요 편안해지고 부유해지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요 쉽게 썩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말게 해주시고 좀 편안해진다고 가졌다고 여유가 있다고 큰소리 치지 말게 해주시고 너무 사람 믿지 말고 물질 믿지 말고 재능 믿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깨질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그렇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잘 나갈 때 잘못 옆에 친구를 사귀다가 그 집안이 망해가는 집안이 되었어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끝까지 가게 해주시고 건방지거나 교만 떨지 말고 항상 내가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적어도 여러분 한 5분 이상이라도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 힘있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